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54번째 시간으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5장 33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금식 논쟁을 하는 장면이었죠. 요한의 제자도 금식을 하고 우리 바리새인과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와서 지적을 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혼인집 신랑과 손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신랑인 내가 그것을 열었는데 어째서 여기서 슬픔의 금식을 한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천국잔치가 지금 벌어졌는데 이 기쁨의 잔치 중에 어째서 슬픔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새 옷과 헌옷의 비유를, 그리고 37절로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금식은 어떠했습니까? 순수함이 사라져 있는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심이 이렇게 열심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자꾸만 드러내는 수단으로 금식이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드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의 헌옷과 같은 그 종교적 요식행위에다가 어찌 새 옷과 같은 복음을 끼워 맞출 수가 있겠느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행하는 그 헌부대에다가 어찌 복음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새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틀을 금식했냐? 그럼 우리는 3일을 금식하마. 이런 종교적 관습을 추구하는 게 복음이 아니죠. 죄인의 자격에다가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부과하고 추구한들 또 추구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격이 바뀌질 않습니다. 자꾸만 그 종교적 행위를 자신의 요식 행위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 자체를 새롭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강조하는 금식이 왜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처음에 그 순수했던 금식의 의도가 사라지고 왜 변질된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자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죄인의 자격으로 종교적 요식행위로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질되고 부패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의 마음 자격에다가 종교적 관습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추가한다고 아무리 강조한들 지속적으로 순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변질되고 부패하면서 결국엔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종교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게 여기신다. 의롭지 않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가 의롭게 여겨준다. 너는 칭의,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우리의 자격과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킬 능력까지 주시는 것이죠. 복음의 힘이 이것입니다. 자격을 바꾸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자꾸만 종교생활의 관습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격을 바꾸신, 나를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하루하루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권면을 듣고
말씀에 맞춰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의 말씀, 5장 39절의 말씀 어떻게 되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너희들 중에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복음을 원하는 자가 없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묵은 것이 좋다. 너희들의 그 율법 종교적 요식 행위에만 계속 몰두하면서 그걸 더 좋아하고 복음과 예수님을 끝까지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에 매여서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덕분에 자격이 바뀌었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자꾸만 변질되고 부패하는 죄인의 종교 생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격과 새로운 능력의 삶,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새로움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다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또 지적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나 사건은 달랐습니다. 앞의 사건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었다면 이제 6장 1절로 11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데, 오늘 첫 번째 안식일 논쟁에 이 기록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어째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던 것이죠.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특출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 열심을 가지고 10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까다로운 시행세칙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주요한 일이요 39개 조항을 만들어냈고요, 그 하나 둘 셋 조항마다 6개의 세부 규정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이걸 곱하면 총 234개의 시행세칙들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걸 이렇게 234개나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 시행세칙들을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행세칙을 무려 4가지나 어기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밀 이삭을 꺾는 것은 안식일에는 금지된 추수행위다. 두 번째, 밀 이삭을 손바닥에 놓고 비비는 것은 타작행위다.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비벼서 껍질을 깐 다음 불어서 그 껍질을 날려보낸 것은 키질이나 풍노질을 한 것이므로 이것도 안식일에는 노동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그것을 입에 털어놓고 씹는 것은 참 황당합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만드는 행위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4가지나,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4가지나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한 움큼의 밀을 한 입에 털어 넣은 게 이렇게까지 죄가 된다는 게, 이들의 시행규칙에 따르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올가맬 수가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대대로 만들어온 전통, 예수님이 그렇게도 뭐라고 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역대로 계속 이런 시행세칙을 만들어내고 세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본질을요 계속해서 왜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 담겨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서 예시를 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3절로 4절에 무엇을 예시로 드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무슨 사건을 예시로 드십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담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주 미친 듯이 도망을 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도망을 하다가 이 놉당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 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죠. 도망칠 때 너무나 배가 고파고 허기져서 지쳐서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먹을 게 좀 없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차린 떡 진설병을 얻어먹은 일,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진을 잠깐 보시면 진설병은 무엇이냐? 성막 내부에 저 성소의 북쪽에 위치한 진설병상 위에 늘 차려놓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차려놓았는데 이 떡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새 떡을 올려놓고 헌떡을 물리고, 그럼 남은 헌떡은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먹었죠. 이것은 오직 아론과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율법에 기록된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죠. 하지만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허기진 상태여서 지금 이걸 먹지 않으면 발각되어서 붙잡혀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간청을 했던 거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면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 헌떡, 물린 떡,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에게 준 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긍휼히 여겨라. 너의 이웃이 위기를 처했으면 가만히 보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 이게 율법의 본질이죠.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만약에 죄라고 여겼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절박한 다윗의 형편, 그것이 율법의 조문을 초월했다.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진설병을 먹거나 내어준 아히멜렉과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이냐?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럼 이때 다윗은 율법을 어긴 거고 너희들은 죄인의 자식들이겠구나. 지금 반문하신 것이죠. 이웃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를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므로 아히멜렉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의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도에서 안식일을 지금 준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식하고 주님 안에 안식하고 쉬라고 주신 은혜의 법이 안식일 준수지.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했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더 가중시키고 세칙들을 만들어내서 더 가중시켜서 쉼이 아니라 짐을 더 언도하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사람이 율법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주신 은혜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심각한 주객전도, 완전히 지금 주와 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행세칙만 무려 몇 개? 234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다 철두철미하게 지켜, 우리 대단하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대대로 만들어 왔던 거죠. 예수님은 끝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5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이 마지막 말씀, 이것이 왜 못 박는 말씀이 될까요? 이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주인인데, 니들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주인인데 왜 너희가 안식일의 주인인 양 행사하면서 율법을 건드려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행세칙들을 만들어낸 것이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폐부를 정확하게 찔러서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리새인들은 태도를 더 분명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강하게 배척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일까지 벌이죠. 이 말씀은 그들에겐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 신성모독의 죄로 고발할 증거를 삼아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더 달려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비본질적인 것에 계속 관심을 두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다고요?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여기에 이 본질에 무관심하면 무관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종교화되고 관습화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본질인 사랑이 아니라 자꾸만 비본질인 의식과 절차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의식과 절차를 234개나 만들어서 자기들도 올가매고 아무도 지키지 못할 그 법을, 시행세칙을 사람들을 올가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들어냈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234개나 만들어냈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사수해야 합니다. 비본질을 자꾸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비본질 가지고 죽자고 싸우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뒤흔들어도, 전쟁이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지키고 사수해야 할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강령이라고.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 문제로 시끄럽고 싸움이 나고 분열하고 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너무나 지금 비본질에 매여가는, 종교화되고 관습화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면 그 행사가 잘 되는 것, 그 행사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죠. 회사에선 본질이겠으나 교회에서는 그 행사가 잘 되고 그 행사가 성과를 잘 내는 건 비본질입니다. 그럼 뭐가 본질이겠습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수련회나 부흥회라는 행사가 있으면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게 본질이죠. 전도축제라는 행사를 기획했다고 합시다. 그 행사를 통해서 그럼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축제가 잘 되고 활성화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가, 그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는가가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본질은 사랑입니다. 행사가 아니죠. 행사 자체는 본질이 아니고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비본질입니다. 그러니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에 몰두하고 사랑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로지 행사가 잘 되기만 신경 쓰고 행사 자체에만 몰입하는 것은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꾸 그 비본질을 본질처럼 여기면 어떻게 되죠? 그 행사가 끝나버리면 힘이 다 빠집니다. 뭔가 허무해지고. 저도 모교에 있을 때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행사만 하다가 결국엔 청년들을 동원하고 성도들 동원했는데 그 행사가 본질을 힘쓰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나중엔 다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남지 않고 그냥 다 힘이 빠져서 이렇게 돼, 번아웃이 오는 거죠. 여러분, 행사는 목적이 아니라 계기가 돼야죠. 수련회와 부흥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수련회나 부흥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이죠. 전도축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축제는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고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자꾸만 뒤바뀌는 주객전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 조문 자체에만 목적을 두는 비본질에 몰두하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율법 조문 자체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복음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나타나서 지적질을 합니다. 주변에 나타나 지적하고 평가하고 꼬투리 잡고, 결국엔 용납이 안 되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불의한 재판을 열어서 거기 끌고 가서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모습에, 그들이 맺어진 열매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으로 끌고 가서 사형을 언도받게 하지 않았겠죠. 그들에게 맺어진 열매는 무엇뿐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와 박해와 결국엔 최종 죽임까지. 그들이 맺어진 사단의 열매들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의 비본질에만 몰두하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내 열심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열심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향하여 살아야죠.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행사와 행위가 잘 되고 성공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만족감을 얻고 싶어서 열심을 하는지 항상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요, 우리는 비본질에만 몰두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항상 지켜야 할 본질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본질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